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제가 잘 안 보는데 하도 봐야 될 것 같아서 두 프로를 봤습니다. 다큐멘터리인데 하나는 최근에 군인 부부가 5쌍둥이를 낳더만요. 35년 만에 우리나라에 5쌍둥이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요즘처럼 청년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한 청년들은 또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고, 이런 시대에 물론 그 부부가 원해서 5쌍둥이를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 가정에 이 5쌍둥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5쌍둥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붙어도 안 되고 시어머니, 주말에는 시아버지까지 오시고 그리고 친척 고모님까지 5명이 동원이 되더만요. 하루에 기저귀만 6개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젖병을 얼마나 많이 소독하고 삶아내는지. 그러니까 한시도 이 엄마가 이 아이로부터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큐 보다가 17년 전에 내 쌍둥이를 촬영한 그 다큐가 저는 더 마음에 끌리더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은 아기를 적해놨기 때문에 5쌍둥이가 태어나면 국가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업이나 국가나 엄청난 후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7년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7년 전에 이 딸 셋, 아들 셋, 딸 하나, 그리고 3살 정도 많은 또 누나가 있더만요. 결국은 그 가정도 5쌍둥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17년 전이니까 얼마나 사실 열악합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에게 부식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애들에게 밥밖에 안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이렇게 밥주걱에 묻어있는 밥풀떼기나 젓가락에 묻어있는 밥풀떼기 이거를 서로 떼먹으려고 얼마나 애들이 밥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 어머니가 이 애를 돌보면서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이 아빠가 퇴근을 하면서 햄버거를 하나 사온 거예요. 애들이 너무 먹는 걸 좋아하니까 애들 앞에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햄버거를 이 엄마를 몰래 베란다로 나오도록 해가지고 베란다 문을 걸어 잠그고 다른 방으로 해가지고 이 베란다에서 이 엄마랑 이 햄버거를 엄마가 먹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눈치를 채고 이 5명의 애들이 이 유리창으로 이 엄마가 햄버거를 먹는 것을 이 5명이 쳐다보는 거예요. 침을 꼴꼴꼴 삼키면서. 그래서 최근에 5명이 태어난 아이 보다가 17년 전에 이 4쌍둥이와 이 1명의 이 누나, 이 5명이 이 베란다 유리창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이 엄마가 햄버거 먹는 이 장면이 머리에 짠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쌍둥이 가정의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입니다. 눈을 못 떼는 거예요. 이 애를 돌보는 어머니는 이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떼면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아이가 불안해서 자지러지듯이 울거나 항상 집중하여서 이 아이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어머니가 지켜보고 돌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정의 일치된 공통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출애굽기 다음에 이 민수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겨우 출애굽한 지 1년 된 그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은 한 돌밖에 지나지 않은 그런 영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영적 유아 수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임하신 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유월절 다음 날 출애굽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출애굽기 13장에서 벌써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를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이집트 밖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그들이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박해가 너무나도 혹독하기 때문에
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게 온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은 어디로 갈지는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탈출한 첫날부터 바로 출애굽기 13장에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으셨음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갓 태어난 영화적인 상태, 영적인 이제 갓난아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어린아이가 항상 자신의 눈 이 가시거리 안에 어머니가 항상 있어야 되고, 항상 있을 때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바로 이제 이집트를 최초로 탈출하는 이들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증거로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유월절부터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15절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모세는 바로 성막을 세운 날을 오늘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완성한 날은 언제죠? 바로 출애굽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그죠?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부속되는 모든 기구들 완전히 조립을 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완성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막이 완성될 때에 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강력한 영광과 임재를 주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성막을 세운 날에 바로 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여기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은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제 성막 위에, 성막 바로 그 위에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셨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의 시대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임재는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셨음을 오늘 모세는 그것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는 이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진영이 떠나야 될 때지 않습니까? 이제 진행을 해야 될 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2절부터 오늘 17절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이제 이 성막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리들이 함께 이제 행진을 하고 행진하는 무리들이 이제 그 자리에 멈춰서는 이 신호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구름, 이 여호와의 구름이 이제 행진하면은 나가면은 이 진들이 모두 이제 이동을 하고, 이 구름이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춰서면은 이 거대한 진들이 이제 그곳에 멈춰서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나아가는 방향성, 그리고 그들이 며칠을 이제 가다가 멈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속도로 이제 나아가는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어느 방향으로 행진할 것인지, 또 며칠을 가다 쉴 것인지, 또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인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권에 달렸음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 이 광야의 행진의 이 모습과 아주 유사한
역사 속에서 아주 유사한 이제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는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오직 방주 자체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람과 이 물결의 힘을 통해서 어디로 옮기든지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이 모세가 어린 시절 때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갈대 상자도 어디로 흘러갈지 오직 그 물결의 그 길을 방향을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모세가 이 파라오의 공주의 궁 속으로 흘러들어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서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 진이 이동할 것인지, 며칠을 갈 것인지, 어느 속도로 갈 것인지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해서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이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과 아주 유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계획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 계획이 있고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고 우리의 노년에 대한 어떤 설계와 계획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아주 지혜롭고 치밀하게 세우더라도 그것대로 사라지는 때도 있던가요?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계획 없이 살아라는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치밀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세우는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하듯이 우리 인생도 주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져 간다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22절에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령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식은 이틀을 머물고 떠나게 할 수도 있고 한 달을 머물고 떠나게 할 수도 있고 또 1년을 한 곳에 머물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죠? 이 진의 이동은 하나님의 임의대로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틀 만에 떠나든지 한 달 만에 떠나든지 1년 만에 떠나든지 이런 반응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은 아주 변덕쟁이처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마치 변덕쟁이처럼 그런 불신앙을, 불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떠나고 언제 멈출게 하실지는 주님 당신이 정하지만은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멈춤과 떠남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원수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그 열사의 그 땅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가게 하시든지 또 멈추게 하시든지 그 모든 일은 언약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를 행하신 동안은 이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40년의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은 바로 뭐냐? 순종의 훈련학교다. 바로 순종의 훈련학교다.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궁극적인 원동력, 여러분,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순종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시고 어떤 진행을 하시고 어떤 멈춤의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광야에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가게 하시는 이 일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 그들이 행진하였고, 여러분, 저녁까지 구름이 괜찮았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일반 지파의 백성들보다 가장 곤혹스러운 사람,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레위 지파가 아닐까요? 다른 백성들은 그냥 자기 이삿짐, 자기 식량이나 먹을 것만 챙겨서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성물들을 순서대로 사야 됩니다. 파란 보자기에 쌀 것은 파란 보자기에, 빨간 보자기에 살 것은 빨간 보자기에, 보자기에 먼저 사고 나중에 가죽으로 사야 될 것을 순서를 바꿔 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가장 아마 이사할 때마다, 이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저녁까지 괜찮았다가 아침에 구름이 움직이면은 거기에 순종하여서 불평하지 말고 모두가 이삿짐을 또다시 꾸려야 됨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23절을 보십시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해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안에서 무려 8번씩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행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모든 이것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됨을,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이 뭔가요? 여호와의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구름과 이 불기둥의 이 본질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우리가 하늘의 구름기둥도 보이지 않고 불기둥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뭐가 있느냐? 66권에 완성된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각과 이성의 능력, 이것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오늘날은 우리는 살아야 될 그 책임이 있음을,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우리가 말씀에 온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뭔 환상을 본다, 또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분명히 주시는 주님의 완성된 66권 이 계시가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말씀을 두고 무엇을 본단 말입니까? 무슨 소리를 듣고 잡니까?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매우 위험한 일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이 주신 지각과 이 중생한 이 이성을 사용하여서 어쨌든지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여기에 온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그러면서 이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내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를 너의 자손에게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가 뭔지, 이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는 실천적으로 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길을 갈 때든지 집에 누울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바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계속적으로 자기 의식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의식과 내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래서 내 자신의 소욕과 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를 따라서 우리 인격과 삶이 사라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방식으로는 주야로 여호와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격에 새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민수기에서는 바로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고, 거기에서 또다시 이동을 하면은 또다시 우리가 이동하고, 또 그 불 기둥이 멈추는 자리에 가서 우리가 멈추고, 그래서 이것은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날 우리가 살기를 각오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이것을 오늘 이 민수기 9장에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